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감격과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죄와 세상과 자아를 이길 수 있고 변화받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령 충만 5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지, 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누구신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령 하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제3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다는 거죠. 그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경에 직접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를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말씀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복수로 여럿이서 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라고 복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세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라서 우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삼위가 다 나타나시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또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런 세 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계시다는 것을 이곳 외에도 여러 곳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 위를 갖고 계시다. 그렇죠? 다른 설명으로 이 삼위일체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잘 이해합니다. 자, 한 분이면서 어떻게 세 위를 갖고 계시냐? 가장 가까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나라 군인은 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3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싸우는 군인을 육군이라 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을 해군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싸우는 군인을 공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국군은 하나지만 그렇게 3군, 육해 공군이 있듯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역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로 사역하실 때 또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하실 때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삼위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지와 정과 의를 갖춘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아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감정을 갖고 계신 성령.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근심도 하신다. 감정을 갖고 계시니까 화도 내시고 감정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신 그런 인격자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성령도 의지가 계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실 때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고,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금식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을 선교사로 선택하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선택함을 받고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이 의지와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으로 일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분을 장로로 뽑아라. 그렇게 완전한 분은 안 계신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도 선택을 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을 뽑는 대표 교회에서 일할 봉사자를 뽑으면서도 인간적인 인간관계, 나하고 친하니까 또 내가 잘 아니까 이런 성이 같으니까 같은 동네에 사니까 이런 인간적인 친분으로 뽑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님이 세우신. 그 성령님께 기도해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앞으로 함께 사역할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섬길 지도자를 뽑는 일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후보들은 대상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일꾼을 뽑을 때의 기준이 성령 충만한 사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지혜 있고 또 성령 충만하고 헌신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선택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보혜사란 뜻은 어떤 말입니까?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혜사란 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이죠.
우리가 법정에서 법정 용어를 잘 모르고 또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정해서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변호사인 거죠. 이 보혜사는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혜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선생님이 하늘로 가시면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대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의 제한을 받아서 가시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대신 오시는 보혜사 성령은 세계 각처의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 지금 이 시간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다 그곳에 각각 계시고 우리가 교회가 다 달라 또 성도들도 각각 달라도 다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따로따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의 유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일곱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삼위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교회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이 성령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여 이번 성충오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잘 모시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